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 잡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푸라기 잡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딱하면, 얼마나 생사의 문제가 위급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아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야기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정말 우리 앞에 인간 한계 상황 벽에 부딪혀도 지푸라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점을 치는 무당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어느 교회 간증을 하러 가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한테 정보로 왔더니 권사님이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70%랍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저거는 아무래도 좀 과장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다급했으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푸라기 잡는 겁니다. 그거 잡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 때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즉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즉 지푸라기 같은 잡는 자는 부러진 이와 같고, 브로큰 이 브로큰 teeth, 그리고 위골된 발, 이 부러진 발과 같은 그런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의지하는 데가 많습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다. 그런데요, 예, 참 이 돈, 예, 좋은 겁니다. 목사인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돈 싫다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돈일 뿐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아무리 문제가 위기의 순간이라도 돈을 의지하는 것은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남편일 뿐입니다.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솔로몬은 잠언 25장 19절에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 같고 부러진 위골된 발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참 진실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 성도도 알아요. 그런데도 점치러 갔다고요. 그런데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그의 일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순간입니다. 이 오늘 시편 11편의 이 역사적인 그 기록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나타나는 틈만 나면 사울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개성 입성할 때에 거기 많은 여자들과 그 군중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울왕은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악한 귀신이 사울을 점령할 때 사울을 정신 나간 미추갱이 짓을 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들어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가라 하면 어찌미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사울왕의 이 핍박을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한다. 나 사람에게 피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주위에서 나를 보고 새가 놀래가지고 산으로 훅 날라 도망을 가듯이 너도 새처럼 저 산으로 요새로 사람 없는 가서 가 숨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여기 터가 무너졌다는 그 말의 뜻은 법과 질서가 없어지고 공의, 정의가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그런 때란 말입니다. 혼돈의 때라고 말이에요. 가진 자, 강자, 힘 있는 자는 법이고 공의나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그런 혼란의 케이오스, 혼돈의 시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 터가 무너졌는데 이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 권력 이거 참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힘이 정의나 공의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포악으로 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정의와 공의를 일삼지 않고 법과 질서대로 그 힘을 쓰지 아니하면 그 힘은 포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힘이 아니죠. 약자를 죽이고 못 가진 자를 죽이는 포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고, 지금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약자인 이 다윗은 정말 그 포악한 그 폭력 앞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혼돈의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이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즉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지. 아마도 다윗의 친구들 가운데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성민들의 노래처럼 이미 대세는, 그때의 대세는 왕권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모든 사람들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민심은, 그 당시의 민심은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은 안 해 그렇지. 약자들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해 그렇지. 이미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야, 네 사람들을 모아라.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라. 사울을 죽여라. 지금 사울이 너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것처럼 너도 반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그 포악한 폭력으로 도전해 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손해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푸라기로도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삶의 자세를 알려주기를 이사야 31장의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전 생활, 저 애굽, 그 생활은 세상의 삶을, 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사야는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라.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자세인데, 특별히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날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 전능한 존재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다윗은 오늘 이것을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인간 사울왕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놀라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입원을 하고 수술한 다음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 이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잘난 맛에 제 잘났다고 교만하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피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서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았던 그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다윗은 지금 그가 세력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 따라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윗을 따라 다윗 뒤에 줄을 서지 사울 뒤에 줄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그는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죠. 관용, 아주 관대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 폭넓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거칠다, 사납다, 여유가 없다, 조급하다, 참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등등의 말이 온유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대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도 가주어라. 여러분, 여기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대어주는 자야말로 강자입니다. 뺨을 치는 사람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또 뺨을 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오리를 가자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어요.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온유한 자가 참으로 강한 자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세상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 왜 우리는 이런 철학을,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데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굴 속에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던 그 어리석은 바보 다윗. 그러나 그런 자가 진정한 힘이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에게 한 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한숨이 쉬고 싶을 때는 한숨 쉬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큰 불효가 자식이 부모 먼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 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자식은 한숨 쉬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문제를 만났다고 한숨을 쉬다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나 말이 쉬워 그렇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게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잡는 그것이 돈이 그게 지푸라기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하나님께 성부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도박을 걸었다.
이걸 영어로는 올인한다 그럽니다. 저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박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올인한다 그랬죠. 그 큰 돈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다 내어놓고 거기다 도박을 하는, 그걸 올인한다 그럽니다. 영어로 bet on God, 하나님께 베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께 베팅한다. 내 생사를, 내 인생의 전 존재를 건, 내 운명을 건 도박을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 그게 다윗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말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거는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고, 옷깃을 스쳐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승부를 건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제가 요 근래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 그 앞에 있는 그때에 두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여리고성 그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인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기적의 역사를 듣고 믿었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다.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어느 날 두 정탐꾼이 왔습니다. 숨겨줍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들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 길을 잘 못 찾아요. 아주 길칩니다. 옆에 사람, 우리 집 와이프가 없으면 진짜 신방을 잘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두 스파이가 가야 될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을 찍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를 했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 여러분은 여기 버니엘 제일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라합은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리고성에 벌써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질녘 무르교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네 집에 스파이가 왔지, 내놔, 데려오너라, 호통을 칩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의 그 지혜, 그 기생 라합의 그 위대한 위트, 네,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아마 해진 무렵에 갔으니까 성문이 닫기 전에 아마
도망을 갔을 테니까 빨리 당신들이 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따돌립니다. 이미 그때 두 사람은 지붕에다 숨겨 놓았던 때 아닙니까? 그들이 물러간 다음,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물러간 다음에 조용히 두 스파이 정탐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 기생나비, 나는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던 그 기생나비 그들 앞에 줄을 섭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인생은 줄서기입니다. 누구 뒤에 줄을 서느냐,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뒤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너희들이 새처럼 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느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여호와 뒤에 숨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디로 가서 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숨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 어디에 가서 줄을 서느냐, 돈, 권력, 아니 힘 있는 그런 뒤에 사람들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기생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뒤에 줄을 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 그 순간은 기생나에게는 생사를 건 도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벌써 여리고성은 다 정보를 알고 기생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까지 꿰고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이니 그 기생라합이 그 두 정탐꾼 앞에, 숨겨둔 정탐꾼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인데. 그러나 그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가까이서 있는 그 여리고성 왕의 뒤에 가서 줄을 서지 아니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거는요, 그의 인생을 건, 그의 삶의 운명을 건 도박입니다. 목숨을 건 배팅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여리고성이 언제 그냥 그 왕이 와서 죽일는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나합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뒤에 줄을 섭니다. 이 기생라합의 그 믿음을 여기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고백하던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제가 아까 소개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삭 빠르게라도 하나님 뒤에 줄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삭 빠르게. 약삭 빠르게. 야고보 4장 8절. 잠언 1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참, 이 얼마나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지푸라기 같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이름은 튼튼한 망대라.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rong tower, strong watch tower.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기생나합이 줄을 섰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견고한 망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생나합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바이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을 다스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30대의 청년이 독재자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14억 인구를 다스리는 시진핑이 집권 2기로 연장을 하면서 지금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국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허무하게 어리석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푸틴의 저 야욕도, 시진핑의 그 정권 야욕도 하나님께서 물리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의 말, 산으로 도망할 새처럼 도망가라고 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예, 거기에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맹해의 전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맹해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라는 이 맹해의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그 예술 분야, 특별히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기술을, 그리고 운동 선수로서의 그 자기의 그 능력을 보여준 자들은 엄격한 그 홀 오브 페임의 그 단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엄격하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홀 오브 페임의 이름을 올려줍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그 MLB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미국 그 야구에서 해마다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낸 그런 선수들을 쭉 그들의 역사를 봐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명예의 전당에다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헌액을 합니다. 그 재단이 명예의 전당인데 참 유명한 그런 홀 오브 페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 한국에 이미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 가야 된다면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는 역사와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명예의 전당인 믿음의 장에 기생 라합은 이름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없어도, 솔로몬은 없어도 라합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이름보다도, 여러분, 생명책에는 구원 얻는 사람들 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들이, 저 이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Hall of Fame에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이름을 가려서 뽑은 자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